계절이 오울은 정말 아름다운 계절인데 밖에 나가니까 꽃이 아름답게 피었더라고요. 쥐고 있어요? 또 필 거야. 네, 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가 눈만 돌려도 보여지는데 참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 출애굽기 31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못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공교한 짠 의복 곧 제사장의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간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면 꼭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보면은 30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30장에. 왜? 중요하거든. 중요하거든. 자, 어디 나오나 우리 한번 볼게요. 30장 11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다음에 30장 11절, 그 다음에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다음에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꼭 한 사람 모세의 지명에서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그 한 사람은 또 밑에 사람한테. 복까지. 오늘 말씀에도 3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는 6번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31장 12절에는 7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을 지켜라 7번째 말씀하셨을 때 6번째 말씀하실 때는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여태껏 출애굽기 25장부터 지금까지 모두 성막을 짓는 모든 거를 자 식양대로 말씀을 다 해주셨어. 모세한테. 그럼 모세가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모세한테는 만들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요. 누구를 지명하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이름까지 딱 말씀을 하세요.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 하나님은 어떻게 정확하게 아실까? 우린 유다라는 사람을 좀 알아야 되는데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입니다. 이 유다는 정말 아버지 앞에 정말 이렇게 자식답게 살질 못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아내를 아내로 삼은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가나안 땅에 내려가갖고 수아의 딸과 결혼해버려. 지가 그냥 살아요. 이 아내를 만나는 것부터 아버지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셀라랑 오난이랑 새를 낳아요. 아들 3명을 낳아요. 유다 이름은 찬송이야. 찬송. 감사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자기 마음대로 육신대로 자식을 낳아. 그런데 요 아들들이 셋이 이 다말이란 며느리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도 아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아들을 죽입니다. 이스라엘은 계대결혼이라고 해서 장자가 자손을 잊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난을 줬어. 이게 왜? 법이니까. 근데 오난도 악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 다말, 우리 형수랑 잠자리를 해서 자식을 낳으면 이건 내 자식이 아니고 형님의 자식이 되잖아. 그래서 나쁜 짓을 해요. 그래서 오난도 하나님이 죽여. 그러니까 이 유다가 아들 둘을 잃어봐요. 마음이 어떤가, 부모 마음이. 이 세 번째 아들, 이 셀라가 너무 귀한 거 못 주는 거예요. 얘는 내 생명인데 어떻게 죽을까봐 못 줘요. 그래서 이 다말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 셀라가 다 클 때까지는 네 친정에 가 있어라. 친정 보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시아버지가 부를 때까지 소복을 입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데 시집 안 가고 시아버지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 셋째 아들이 다 커도 안 불러.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나를 버렸구나. 다말 안에는 뭐가 있냐?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 그래서 이 다말이 자기 옷을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창기 같은 옷을 입어요. 그리고는 시아버지가 여기에 내려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창기처럼 옷을 입고는 시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시아버지가 보니까 여자 생각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잠자리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에게 증표를 주십시오. 그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줘요. 내가 염소새끼 이거 염소새끼 줄 테니까 염소새끼 갖다 주면은 이거 돌을 줘. 알았다고 하고는 도장 끈 지팡이를 갖고 다말이 숨어버려. 근데 소식이 들리는데요.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거야. 유다가 그냥 여기는 그런 말이 없지만 열불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는 잡아오라 그래. 죽인다고. 돌로 쳐 죽인다고. 그래서 다말을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데 그 다말이래요. 자기 증표를 주면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유다가 보니까 이게 자기 거잖아요. 유다가 이래. 너는 참 옳았다. 네 삶은 옳았다. 나는 나빴구나. 유다가 아들 2명 잃어버리고 며느리 범해서 자식을 낳는데 베레스하고 세라를 낳거든. 쌍둥이를 낳아요. 누가 어떤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잠자리하면서 자식을 낳길 원하겠어요? 뭐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자기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자기 정력을 위해서 며느리를 범하잖아. 그러니 이걸 철저히 교육받은 사람은 유다야. 유다. 어디 가서 명색이 말도 못하잖아요. 며느리를 범했다고 유다가?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이런 자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 며느리 범하면. 그 죄인 중에 죄인인 유다는 이제 할 말을 잃어버린 사람이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했더니 이런 엄청난 죄를 지어버린 거야. 그게 유다예요. 유다가 이런 모든 이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또 큰일을 한 게 뭐냐. 요셉에게 이제 내려갈 때에 마지막에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다는 자기를 포기를 해요.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베냐민의 생명을 나에게 찾으십시오.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픈 과정을 겪고 나서 길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유다는. 길이 뭔지를 알았어요. 자, 왜 부살렐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부살렐이야. 그러니까 유다의 삶이 어떻겠어요? 철저하게 말씀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겠죠. 거기서 누가 나오냐? 훌이 나와, 훌.
훌이 부살렐의 할아버지예요. 이 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말렉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이제 잘 가는데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있어, 군인이 있어, 싸움을 해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으니까 이거는 다 멸망당하게 생겼어요. 근데 모세는 이제 싸울 방법도 모르지, 무기도 없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요.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 훌이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따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 손이 너무 아프니까 훌이라는 사람이 손을 받쳐주고 아론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받쳐주기만 했을까? 같이 기도했겠죠. 지금 생명의 위급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시려면 살려주시고 마실려면 마세, 이렇게 기도 못하지. 자기 지금 자손들이 죽게 생겼는데 생명을 걸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밖에 없으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이 손을 들고 있는데 이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비결은 어디 있다? 이 손에 있어 누구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훌이랑 아론이 이걸 손을 모세의 손을 받쳐, 원래 아론이 더 나이가 많아요. 저 모세보다. 손을 받쳐주니까 이게 해가 질 때까지 안 내려오네.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동역을 한 거예요. 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자식 잘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부살렐을 잘 알지. 유다부터 모든 걸 다 아시니까 훌의 믿음도 알고 부살렐을 딱 지명해서 불렀어요. 왜? 부살렐은 뭐를 봤을까? 내 할아버지의 신앙, 내 유다 족속들, 유다로 나온 핏줄의 그 믿음을 본 거예요. 자식은 누굴 보고 살아가요? 부모를 보고 살아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그분도 보고 살아가지. 부살렐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예요. 부살렐이 뭐냐면 이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림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부살렐이야. 그림자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부살렐의 신앙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안 써? 준비된 자인데. 부르기 전에 준비된 자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그 할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가정, 이것을 보고 삶으로 사는 부살렐을 하나님이 딱 지명해서 부살렐 너야. 여기는 내가라고만 나와 있지만 영어는 see, 봐라. 주목해 봐. 내가 누구 쓰는지 아니? 얘야 부살렐. 딱 집어요. 그래가지고 유다는요. 엄청난 자기 삶 속에서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야. 자식 2명을 잃었고요. 말도 안 되는 며느리를 범해가지고 베레스와 세례를 난단 말이에요. 이 며느리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니 셋째 아들을 줬으면 이런 일이 왜 있냐고.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을 바라보는 거야. 아이고 며느리 잘못 얻어서 내 자식 잡아먹는 며느리, 이런 생각을 그냥 셋째 못 주잖아. 자식이 잘못된 것, 내가 잘못해서 자식이 그렇게 된 건 생각 안 하고 남 탓만 하는 거야. 남 탓. 남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셨을 때는 내가 뭐가 있다? 하나님께는 올바로 살지 못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잘못이었는데 너가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집안 망하는 거예요. 잘못은 나에게 있는 거지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의 잘못 티가 보이면 내 안에 뭐가 있다요? 내 안에 들보가 있어. 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어마어마한 들보가 내 안에 들어있는 건 나는 못 보고 남의 티만 봐.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부살렐.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만 따라가니까 빼. 차르의 리모니면 빼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하나님 안에 산다는 이거예요. 빼. 그 다음에 차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다, 보호다, 이 뜻이야. 그 다음에 이 엘은 벨로 나왔는데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자가 부살렐이야. 그렇게 자라면서부터 그 믿음으로 자랐으니 하나님이 다 지명해서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성막과 많은 이 기구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냥 만들지 못하거든요. 아무나 만들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를 시켜야 돼. 그래야지 자기 생각으로 안 할 거 아니야.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모세가 이 모든 설계도를 줬는데,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고, 바꿔버리면 어떡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냐? 부살렐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살렐을 세워놓고는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해라. 이게 아니야. 에디슨이, 우리 시윤이가 잘 들어야 돼. 시윤이가 잘 되려면 오늘 이 말씀 들어야 돼. 오늘 친구들이 많이 안 나왔는데, 이 부살렐한테 그 에디슨이 이런 말을, 에디슨이 어떻게 보면 에디슨은 바보고 어떻게 보면 천재야. 근데 에디슨이 뭐라 그러냐면은 1%의 천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1%의 재능과 99%의 능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는 하나님이 주셔. 아, 1% 요까지 것 아니에요. 아무리 99를 완벽하게 만들어도 1%가 잘못되면 다 망하는 거야.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냥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모두 다른 뭐가 있다?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달란트를 주시잖아.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줘요. 근데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5달란트 더 남기고 2달란트 더 남겨. 근데 1달란트는 뭐냐? 이까짓 건 뭐, 땅속에 묻어버려야지. 딱 묻어버려. 그리고 뭐 딱 세상 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버리고는 세상 가서 살아. 그래서 주인이 이제 다 불러. 내가 너희들에게 준 달란트 좀, 계산해보자. 딱 보니까 5달란트 준 자는 많이 받으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5달란트 남길 때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가 하려고 할 땐 주님이 함께 하지 나 혼자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5개 남겼지, 또 2개 남겼지, 1달란트 물어보니까 주님은요 전능한 분이시잖아요. 씨 안 뿌리는데 거두시는 분 아닙니까? 내가 일을 안 해도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 난 안 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은요 없는 것도 있게 하는 분이시고 신지 않아서 거두시는 분인데 내가 그까짓 거 뭐 아고 1달란트 뭐 하든 안 하든 주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니까. 25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이나 받으세요. 이런 하나님 주신 것을 이렇게 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내놔라 그랬더니 여기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2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그러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그럼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야? 너가 하기 싫으면 이거 남 줬어야지. 남도 안 주고 이거 숨겨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들은 벌써 어려서부터 달라. 잘된 나무는 뭐부터 한다? 잘될 나무는 뭐부터 한다? 떡잎부터 알아.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몰라. 자, 그러면서 모세를 한번 봤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는요, 그 애굽의 식민지, 종으로 살 때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아들 낳으면 전부 다 나일강 물에 빠뜨려 죽이는 때였어요. 그 힘든 상황에 모세가 태어나잖아. 모세 엄마 요게벳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 생명을 어떻게 죽여? 죽이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지. 그래서 3개월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3개월 지나서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에 만들어 모세를 띄어보내요. 이건 누가 그렇게 하세요? 모세 엄마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 그랬더니 모세 엄마가 이렇게 요게벳이 상자를 만들어 갖고 거기다 모세를 집어넣고 띄었더니 미리암 누나가 쳐다보는 거예요. 저 상자가 어디로 가나 봤더니 그 애굽의 바로 공주와 시녀가 와서 목욕을 하는데 시녀가 그 바로 공주가 보고 저게 뭐냐? 시녀한테 시켜요. 시녀한테 가서 가지고 와라. 봤더니 애기가 웃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얘는 히브리아인데 죽일 수가 없어. 왜? 공주는 자식이 없거든. 자식이 있었으면 그냥 엎어버렸죠. 이 공주가 모세를 자기 아들처럼 키워. 그래서 내가 어저께 묵상을 하면서 모세가 바로가 이제 왕인데 모세가 왕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죽었죠. 얼마나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때 많았어. 우리 영어 봤잖아. 얼마나 전부 다 왕이 되려고 눈이 벌건데 아니 이거는 히브리 사람이고 이 출신도 그냥 우리가 원하는 출신도 아닌데 얘가 왕이 딱 돼봐요. 어느 순간에 목베임을 당해 죽어. 그런데 모세가 이제 바로 공주의 이제 품에서 자라게 되면서 이제 신분이 확실하게 이제 죽이지 못할 누구도 못 죽여요 이제는. 그래서 누구를 불러오냐? 엄마인지 몰랐죠. 미리암이 공주한테 가서 젖이 잘 나오는 그 유모가 있는데요. 데려와라. 누구야? 엄마야. 자기 엄마를 모세한테 인도를 하는 거야. 자, 모세가 아기 때부터 엄마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그 요게벳 엄마의 심정은 1초가 얼마나 귀합니까?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 말씀 계속 아이한테 가르친 거야. 아이한테 가르쳤어요. 젖을 뗄 때까지 가르쳤다고. 그래서 이것을 모세가 알아요. 신명기 6장 6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신명기 6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까지는 잠깐만, 여기까지 부모한테 얘기한 거예요. 부모. 그 다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일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먼저 이 부모들에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부모가 잘 돼야 자식이 보고 따라가는 거지. 부모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자, 부모님한테 이야기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지혜가 생겨. 사랑하면 엔돌핀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너는 이 말씀을 내게 행한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뭐하라는 거야? 마음에 새기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되면 그 네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한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놀며 가르치지 않아. 놀며 가르치지 마라. 어떻게 가르치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로 또 끝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뭐래? 내 손목에 일할 때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 손목에 맸다는 거는
미간에 붙였다는 나는 누구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집안에 문에도 붙이고 이런 어디에도 붙여 문설주에도 하나님 말씀 기록하라니까 들락날락 하면서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는 거야? 부모. 자식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를 때 네, 나 가겠습니다 이랬나요? 모세가 화가 났거든. 자기는 이 왕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살인자로 만들어가지고 도망가게 만들자.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원하지 않는데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아니 왕자가 가갖고 뭐예요? 제일 애굽 사람들이 제일 하찮게 여기는 양을 치는 거예요. 생전 양도 안 쳐봤던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도망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으니 열받는 거지. 아니 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해서 구원해 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인자로 만들어? 하나님 부르니까 못 가요. 나 말도 못하는데요. 왜 말을 못해요? 모세는요 이 학문에 굉장한 사람이야. 모든 학문을 다 배웠던 사람이 모세예요.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모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내일 해라 그랬더니 나 못 가는데요. 나 말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야 입과 이거 누가 지었냐? 내가 지었지 않았냐? 아 그래도 나 못 가요. 하나님이 노를 바라면서 말 잘하는 아론이 있다. 어쩔 수 없이 가게 만드세요. 이렇게 모세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뭐가 있어요? 애국심이 있어요. 모세 마음에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 쳐서 죽이잖아.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니네 민족끼리 왜 싸우냐? 서로 잘 돕고 살지 그랬더니 야 너 어저께는 애국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어이 두통이 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도망가요. 이스라엘 사람 입 다물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누가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는 거기 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도망가게 하는 거야. 내가 있고 싶다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도망가고 싶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길을 정하시고 뭐한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웃고 계셔. 허허 내가 거기 통과하면 내가 너를 총으로 쓸 거야. 이거 다 해놓으셨거든요. 나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내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원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아 아버지가 고난 주셨어? 이렇게 또 뭐 하나님 뭘 주실래나 보지 뭐 영광을 이루고 가면의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데 이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고난이 뭘로 여겨져? 사망이야. 왜 나한테 이런 걸 줘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살렐은 그러지 않았거든. 부살렐은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사는 후를 봤어. 할아버지를 봤어요. 근데 우리라는 그 아버지는 그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했다고는 성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할아버지의 그 삶을 이 부살렐이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할아버지의 믿음 따라 부살렐도 그렇게 살았어. 난 하나님의 그림자? 이름도 그렇게 지어줬네. 부살렐이라고.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지명하여 불러서 부살렐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명하면 누구도 말 못하지. 네가 왜 누군데 너 이런 일을 해? 이렇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부르셨는데 이 부살렐에게는 어떻게 주셨냐? 성령을 인색하게 주신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히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그럼 뭐가 생겼다? 지혜가 생겼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 성령님이 부살렐 안에 부어지니까 지혜가 나오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고 총명함도 허락해 주셨어요. 총명함도. 총명함만 주신 게 아니라 지식도 주셨어요.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온갖 공교하고 세밀한 일을 하시는 재간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 지혜라는 건 호크마라고 해가지고 새기는 거예요. 지혜, 위스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총명이라는 거는 언더스탠딩. 말하면 척척 알아들어. 한마디도 열마디 못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 한마디만 딱 해도 다 알아버리는 거야. 총명함을 주시고. 지식? 이해력이 엄청 뛰어나. 온갖 손으로 하는 재주? 이것들이 엄청 뛰어나요. 그래서 이 부살레는 뭐를 맡겼냐? 보석 새기는 거, 나무 조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재능을 허락하세요. 그렇지만 혼자 하진 않습니다. 이 총감독으로 부살레를 세우고요. 모세는 설교도만 갖다 주는 거야. 그럼 부살레는 총감독이 돼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운 자를 다 옆에 붙여주셔서 같이 일하게. 그래서 총감독은 다 알아야 감독을 할 거 아니에요. 감독이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총감독을 누구한테 맡기냐? 부살레한테 맡겨요. 그 동역자가 누구를 붙이냐? 오홀리압을 붙여요. 오홀리압.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근데 이 아이사막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홀리압 이름이 뭐냐? 아버지 장막에 가고 싶다. 이 뜻이야. 오홀리압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인데 우리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되자 이 소리예요. 응?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고 너는 하나님 안에 살아라.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네. 오홀리압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름대로 이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요. 그래서 오홀리압한테는 무엇을 재간을 주시느냐? 장막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든 배로 짜는 거, 휘장, 또 앙장, 이 성막의 모든 천으로 짜는 건 전부 다 누가 짜? 오홀리압이 짜요. 그래서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주셔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불러서 쓰시거든요. 근데 준비를 하려고 해도 도망가면 어쩔 수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잖아. 사무엘아 조금 했을 때 뚜루룩 가요.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잖아. 그렇게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3번이나 불렀어. 이게 엘리 선지자가 내가 너를 안 불렀는데 그러면은 그럼 누구야? 해내들 계속 누구한테 가? 부르면 엘리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3번째 이제 여호와께서 부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걸 말하라고 엘리가 알려줘요.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떤 아들들이었어요? 아주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의 삶을 본받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자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자였어. 그럼 아들도 그거 보면 그래 살아야 되잖아요. 육신으로 살아. 육신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의 길을 줘도요.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쓸 수가 없어 버려야 돼.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도 버리잖아요. 불태워 죽이잖아. 어우 하나님 무섭다. 죽은 자 그냥 이렇게 가는 곳에 아이라는 곳에 버리는 거예요. 아이는 어떤 곳이냐? 쓰레기 더미 모아두는 곳이 아이야. 베델하고 아이는 같이 있어요. 내가 여기 동쪽을 바라보면 베델이고 딱 뒤를 돌아보면 아이예요.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는 같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빛을 보지만 빛을 등지고 사면 어둠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복으로 알지 못하면 날마다 어디를 보고 살아? 어둠을 보고 사는 거야. 사망을 보고 사는 거예요. 사망을 보고 사느니 내 안에 뭐가 나? 죽음이 나오지
썩어진 게 나오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게 나오지.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세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자,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어떻게 쓰시나 보세요. 다니엘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지금 다니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남의 나라의 종으로 끌려가가지고 하루하루 종살이 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끌려가게 만드셨을까요? 계속 말씀해 줬거든. 너네도 이러면 내가 니네들 바벨론에 종으로 삼을 거야. 계속 얘기해 줬지만 듣지 않았어. 귀를 닫아버렸잖아요. 그래가서 다니엘이랑 세 친구랑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스라엘 중에서 똑똑한 놈들을 다 빼라고 빼는 게 이제 다니엘하고 세 친구야. 보니까 아주 인물도 괜찮고 괜찮으니까 얘네들 잘 훈련시키고 잘 먹여가지고 내 부하 만들어라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이 뭐라냐면은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이 왕들이 먹었던 우상에게 드렸던 이 진미를 먹지 말자. 이게 어떻게 남의 나라 종으로 끌려가지고 이게 될 수 있냐 이거죠. 자기 목숨을 걸지 않으면요 이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상제물을 먹지 말자. 자기네끼리 딱 마음을 갖고는 환관장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여기 한번 볼게요. 8절 9절 10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내 조항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하거늘 그를 보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이 환관장도요 이 목숨 걸고 다니엘의 말에 들어줘야 돼. 근데 하나님의 환관장의 마음 뭐였다? 바꿔놨어. 아무리 내가 환관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놓으면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서 그래 그럼 열흘만 시험하자. 그래서 열흘 딱 시험했더니 다른 동료보다 더 윤기가 흐르고 더 멋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은 자유롭게 먹게 됐죠. 그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봅시다. 17절 1장 17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 네 명의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재주와 명철과 모든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세요. 얼마나 그렇게 주셨냐. 20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슬객보다 몇 배나 낫다고? 10배나 낮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내가 예상치 못한 자리에 나를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요,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도지사가 돼. 아니, 모르는 게 없으니까 말만 하면 딱딱딱 대답을 하니 하나님이 높이신다니까요. 하나님 높여주려고 해도 도망가면은 죽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형편 사정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뭐예요? 다 정해놓으시고 기뻐하신다. 이 길로 오면 너는 사는 길이야. 내가 비록 육신을 볼 때는 이 길은 사망의 길처럼 보이지만은 좁은 길이지만은 좁은 길이 살 길이라 이거예요. 넓은 길은 망하는 길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홀리압과 또 부살레를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다 지명해서 불러. 아브라함 불렀어요. 이삭 불렀어요. 야곱 불렀어요. 자, 이사야 43장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송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리. 네,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누가 머리털 하나도 상할 수 없게 하나님 뭐 하셔?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대잖아요. 고린도전서 보시겠습니다. 6장 19,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요, 우린 부를 정도가 아니야. 그냥 내 안에 오셔버렸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냥 값을 주고 사셨대.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아예 나는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가지고 여기 좌정에 계시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이런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목적 상실자로 만들어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방법은 나의 길을 다 파괴시켜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내가 목적을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 목적을 세워놔. 그럼 뭐 하세요? 그리로 나를 이끌고 가세요. 이끌고 가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내가 이 땅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기준으로 뭘로 봐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자가 될까 생각하는데 정말 주님의 사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주님께 묻는 자라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남겠어요? 주님의 일이 남지. 세상 일은 다 없어져도 주님의 일은 남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자가 돼요? 고귀한 자가 되죠. 주님이 나를 불렀으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나를 불렀는데 내가 딴 일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두셔? 마귀한테 보내버리죠. 뭐. 너 지금 지옥 가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냐? 내가 지금 맡겨진 일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야?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위치,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이건 주님 나에게 주신 일이야. 그러나 보세요. 나만 장군 집에 그 어린아이가 종으로 끌려갔잖아. 근데 걔는 남의 집에 종이지만 누구를 살려? 주인을 살리잖아요. 뭐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거든. 그 여종에게는요, 저 우리 주인님이 우리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만나면 복났는데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이 능력의 말씀을 어떻게 그 조그만 어린애가 말하냐고요. 주인이 무슨 말 못할 거 아니야. 주인을 살리자. 내가 비록 남의 집에 노예로 있든 종으로 있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 뒤에 일은 나오지 않았어. 나만 장군이 문둥병 고치고 가서는 걔를 뭘로 삼았을까? 아마 딸로 삼았을 것 같아.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일이야. 기뻐 받으시는 일. 그렇게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성막 짓는 일이 어마어마하잖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성막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 다 설계도 다 주셨거든. 어떻게 하라는 설계도 조그만 부치갱이 하나 만드는 것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인간의 생각이 0.1도 들어가면 안 되거든. 하나님의 설계도 준 대로 만들려면 어떤 사람을 써야 돼?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을 써야지. 자기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그걸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어진 성막에 하나님 거하시겠냐고. 그러니 하나님 준비된 자를 불러서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정말 주님이 부른 자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게 복 받는 자예요. 다윗이 그랬잖아. 복 있는 사람은 내 생각 안 따라간다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꽤나 오만하잖아 그만한 이런 것들 전부 안 따라하고 말씀만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말씀만 주야로 묵상하니까 뭐만 나와요? 말씀만 나오지. 빛이 오니까 세상의 빛으로 보니까 내 길이 어떤 길인지 다 알잖아.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더니 솔로몬이 아버지 삶을 봤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다 된 다음에 뭐래? 지혜가 최고다. 오, 우리 아버지 지혜는 끝내줘.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 하나님 나요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지혜 달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하나님에 맞는 기도를 솔로몬이 하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시잖아. 너무 많이 줘서 타락을 했죠. 조금만 줬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넘치게 주고 싶은데 하나님 주고 싶은데 주면 타락하니까 못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감질나게 주시냐 타락할까 봐 그래. 그래서 필요한 것만 주신다니까. 왜 한 번 하나님은 당했잖아요. 솔로몬한테 왕창 줘봤더니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고 지 육신대로 살아고 난리 버거지를 한 사람이 솔로몬이야. 나중에 이걸 깨닫고 나가 돌아오지만 허송세월하다고 돌아오지만 하나님이 왜 이걸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냐. 난 너한테 다 해주고 싶어 솔로몬처럼. 근데 네가 솔로몬이 되거든. 근데 못 해주는 거야. 내 마음 좀 이해해 주라. 하나님이 이러세요. 하나님 우리 원하는데 다 안 해줘. 먼저 뭘 구하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니? 네 안에 내가 있냐? 내 말을 사모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법 말씀이 네 안에 있냐 이거야. 그게 사는 길인데 자꾸 육의 것 달라고 기도하면 이건 망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복이 어디 있어요?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받은 우리가 세상 주님 안에 들어가면 다 복이 나 있는데 세상 건 뭘 구하냐 이거예요. 정말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까? 오홀리압처럼 나는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난 하나님만 따라갈래요. 이런 믿음이 있냐고. 오홀리압처럼 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냐 이거지. 그런 자가 돼야 주님이 성막 짓는데 부르시지. 아까 우리 값으로 피로 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사는 거에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복을 주려고 하니까 웬 세상에 더러운 거 다 갖고 있네. 어떻게 주십니까? 손에는 온갖 더러운 거 다 잡고 있는데 어떻게 주시냐고. 세상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 자식이라는 거, 이 명예라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이걸 다 가지고 있는데 자식 잘 되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식처럼 하는 것 한번 해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그냥 온갖 것 다 붙잖아요. 그냥 돈이든 시간이든 내 노력이든 내 정력이 다 쏟아붓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자식이 하는 거 일도 안 해. 원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원래 자식이 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안 바라보고 이 우상 자식 우상 돼가지고 그냥 자식한테만 내 온 세계를 다 쓰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자식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도 엄마처럼 살래. 난 아빠처럼 살래. 자기 고기 덩어리에 산단 말이에요. 복이 뭔지 몰라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돼요. 자식 돈으로 키우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키우지 마세요. 자식 버려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자식은 뭐예요? 나도 부모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는 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날마다 눈을 뜨면 부모님이 성경 보고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봐봐요. 그러면 자식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정말 오홀리압이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자,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인가? 우리 출애굽기 38장 보시겠습니다. 38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에 뺑수는 자더라. 그러니까 이 오홀리압은 장막에는 모든 것을 만드는 자였어요.
혼자는 아니야. 지혜로운 사람을 다 붙여줘, 하나님이. 다 지명해줘. 다 지명해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는 꼭 쓰세요. 어떻게 쓰죠? 자,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요,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세상의 대통령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 누가 맡겨요? 하나님이 맡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몇 년만 하고 쉬어라 이렇게 안 해.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하나님의 일을 내 능력만큼 주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공짜로 하라고 그럴까? 절대 하나님 공짜로 안 시켜. 사랑 다 주고 생명 바쳐서 준 것만 해도 우리는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유업을 어마어마하게 내려주셔. 이 유업을, 하나님 것을 어마어마하게 내려주세요. 여러분도 소원이 자식 잘 되는 거잖아. 여러분 손이 내가 잘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잘 되는 길이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잖아요. 성경. 다른 책들은 다 사라지고 없지만 이 성경이 남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이 어떻게 살고 이름을 남겼는지 나오잖아. 응? 정말 하나님의 이 귀함을 알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길을 사모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실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사람이 꾸러가는 사람이 없대잖아. 하나님의 사람이 꾸러가는 사람이 없대요. 뭐한테 다 나눠준대잖아요. 응?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러세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잖아. 아니 공중의 새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내가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더라. 예수가 없어. 주님이 없어. 누가 그렇게 구해? 이방인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살지. 너는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누가 그러대?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놀면 돼요? 그럴까요? 예수님 만나면 일이 보여요. 어떤 일이 보여요? 이 눈이 바뀌거든.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고 귀가 바뀌고 마음이 다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고 싶어서 막 달려가요. 쉬지도 못해. 바울이야. 바울은 주님 만나고요. 장가도 못 가서 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모든 일을 주님을 다 쓰잖아. 그런데도 너무 기뻐하잖아요. 아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죽인다고 쫓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럼에도 기쁘다고 가잖아. 바울이. 왜? 주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디모데라는 사람 보십시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가 혼자 믿음을 잘한 게 아니잖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엄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뭘 받았어?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야. 디모데가 부모들이 살아온 믿음을 보고 디모데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자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키워요? 주님이 키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귀한 게 뭐라고요? 안 보이는 거야. 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받는 길이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없다라고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생각 네 방법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것이 높아지는 영광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내가 기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면 자녀에게는 자동으로 영광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 받고 싶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셔요.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식한테 하듯 하시라 이거예요. 자식한테 다 하면서 하나님한테는 생각나면 하고 이러면 어떻게 복을 받냐고. 자식한테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하시면 나한테도 복이요, 가정의 복이요, 자녀의 복인데 이 귀한 복을 모른다 이거야. 말씀에 기록해놔도 내 생각대로 이해하고 살아가지 하나님 앞에 100%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100%가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이 안 받아요. 가짜를 어떻게 받아요? 가짜를. 하나님 100% 믿음을 원하세요. 예수님의 100%. 나의 모든 것, 생명과 내 뜻과 마음과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잖아. 그러면 자식 하나님 키워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식 키워주고 내 앞길도 하나님 인도해 주셔.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야곱을 부른 것처럼 네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바다에 다닐지라도 강물이 침몰할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낸다. 아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우리는 어떤 말씀이 더 강한 말씀이 있길래 이 말씀을 안 믿습니까? 내가 통뼈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복 받으시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뭐부터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